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어떤 내용이죠?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갔고요. 그 공회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설교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요, 그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갔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했고 이제 스데반도 죽이기 위해서 공회로 잡아왔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요, 그 공회에 갈 때 그 자신도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 공회가 내 무덤이 되겠구나,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각오하고 갔습니다. 물론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배반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정해버리면은요, 그 공의에서 살 수가 있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배반할 수 없고, 난 복음과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요, 그 공회로 스데반이 불려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 공회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최후의 변론을 뭐로 한 거죠? 설교로 한 겁니다. 그 설교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설교를 우리는요, 최고의 설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최고의 설교는 이겁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죽는다. 그러면 설교가 어떻겠습니까? 최고의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설교를 듣는 자들 중에서 다시는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 죽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 설교도 최고의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최고의 설교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스데반은요, 본문을 어디로 택했나요?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했고요, 요셉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세와 또 성막과 율법을 이야기하고요,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변론으로서 설교를 스데반이 선포하는데 그가 삼은 본문은요, 율법이고요, 구약 성경 전체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무나 기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이 최후의 변론으로 구약을 설교했을 때, 구약을 본문으로 삼았을 때 오히려 당황했을 겁니다. 무엇을 예상했을까요? 마지막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겠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약에 있는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히려 스데반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 모세와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가지고 설교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아요? 모세와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이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좀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삼았다는 것은요,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그거 같은 겁니다. 어리석게 여겨졌을 겁니다. 왜 스데반은요,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놔두고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거꾸로 읽으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53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유대인들은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이 뭐예요? 좁게 보면은요, 모세오경, 모세율법이죠. 넓게 보면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과 율법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맞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 말씀을 전하여 주었고 그 말씀을 너희가 받은 것은 맞지만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발끈했을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스데반은요,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받기만 했지만 지킨 게 뭐가 있어? 너희는 율법을 받았지만 지킨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유대인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요, 증거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증거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 증거가 뭐죠? 바로 위에 있는 5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박해했잖아.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점치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설교하는 자이죠.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 천사의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주고 너희에게 전해 주었는데 너희가 그 선지자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증거가 아니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면 어때요? 선지자를 박해할 리가 없는 거죠. 그들을 환영하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선지자를 박해한 것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증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뭐예요? 선지자이죠. 나와 같은 한 선지자. 그 스스로를 선지자로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증거해 줬잖아요.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반역하고요, 배신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 모세를 백성들이 박해하였습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이 구약에 증거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러기에 너희가 율법은 받기는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배반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것이 증거가 되어진다. 이렇게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요, 구체적으로 그런 선지자들과 구약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또 5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이죠.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이 말씀은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구약 말씀 전체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뭐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신칭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 위해서 미리 아브라함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모세도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 예수님이잖아요. 이 모세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든 성막은요, 예수님과 교회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성막 앞에 생했던 그 속죄의 제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도 삶 전체를 통하여서, 그 율법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성전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을 이야기한 이유는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 말씀의 핵심이다. 그런데 너희의 조상들이 뭐 했냐?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그의 자손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으면 오신 예수님인 예수님을 너희가 영접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 말씀의 뜻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말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희가 잡아 죽인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너희가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증거이다라고 스데반이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왜 그렇게 말씀을 받기만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그런 악한 자가 되었는가?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죠.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51절이죠. 51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스데반의 설계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였고 그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한 것 아니냐,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목이 곧고, 교만하다는 거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요, 스데반의 말씀, 스데반이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한 말씀.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모세가 그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인간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마음에 할례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모세처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모세가 너희에 대해서 한 말씀이 아니냐.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으로 악을 행하고요, 죄를 행하고 있는 그들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뻣뻣한 거죠, 그렇죠? 숙일 줄 모르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은 거죠. 내 생각에도 앞서는 겁니다. 그렇게 목이 곧고요, 뻣뻣하고 교만하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할례 받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할례란 마음의 밭이 기경된 것, 부드러워진 것, 온유한 것.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딱딱합니다. 마음이 강하다는 표현, 마음이 완고한 거죠, 그렇죠? 이 강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줄만 알았지
품어주고 사랑할 줄 모릅니다. 지금 유대인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고 딱딱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기경되지 못하고요. 완고하고 딱딱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듣긴 듣지만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도 없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듣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잘 듣는 사람들이지만 너희에게 정말 귀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줄 아는, 깨달아 하는 그런 귀가 너희 가운데 들어있느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말씀을 받긴 받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밭이 완고하니까 어때요? 목이 뻣뻣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성령은 말씀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으면은요, 귀가 열리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목이 숙여지면서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강박해지고요, 우리의 목은 뻣뻣하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받고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스데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민족들은 받지 못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모세를 보내주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받았으면 깨달아 알고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고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설교는요, 2000년 전 스데반이 공회에서 하고 사라진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들려지고 있는 그런 설교인 거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스데반인가? 스데반을 정죄하는 유대인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 주의 말씀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50년 이상 설교 들었습니다. 한두 편 들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스데반을 정죄하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요, 말씀을 또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평생 어때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요,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정말 스데반의 입장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이요,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스데반이 아닙니다. 늘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는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마음의 밭이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교만하여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만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핍박하고요,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지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것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렇죠?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무엇을 살려두었어요?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가니까 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살려두었습니다. 잘했죠 이거예요. 나 잘 믿고 있죠.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살려두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할 참입니다.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울왕을 보고 우리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우양의 기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라고 하면 마땅히 뭐 하는 거죠? 먼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그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가운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전도의 원래 하면서 싸웁니다. 교육엔 그런 모습 별로 없지만 제가 이제 이전에 큰 교회들이 있을 때 원로에서 어르신들이 막 그냥 거기서 사생 결단하고 전도의 원래를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다가 싸우는지 아세요? 교회 김장하다가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세요. 김장하다가 싸워가지고. 또 뭐 때문에 싸워요?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요. 새롭게 목사님 모시다가 싸워요. 교회를 떠납니다. 서로 저주하는 거예요. 다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전도의 원래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교회를 해서 성도에서 김장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담임 목사님 서로 모시는 건 얼마나 교회에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맨날 싸우고 다투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스데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지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차별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나요? 내가 욕심낼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이 없는 거잖아요. 열심을 내는 거 좋습니다.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귀한 일이죠.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에 앞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나의 열심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죠? 아론의 두 아들이잖아요. 뭐 하다 죽었어요? 성전에서 불들이다가, 성막이죠, 성막에서 예배하다 죽었습니다. 헌신하다가 죽었어요. 무사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거 내가 막아보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헌금하다 죽었습니다. 다 헌신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데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 거죠. 교회 가운데 저를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저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하죠. 이렇게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뒤에서 나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그런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무엇을 인증하는 거죠? 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인증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요? 살리도 하지 않냐. 형제에게 문안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지 않냐. 여러분들 그러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뭐가 어렵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영철, 우리 연쇄살인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챙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입니다. 사람을 막 죽이면서도요, 자기 아들은 챙겼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하고, 형제에게 문안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구원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것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진다,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요, 수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많이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정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정죄가 되어집니다. 사랑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엇이 온전한 거예요? 성경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악인과 의인에게 같이 내리지 아니하냐. 해를 비추실 때에 악인과 의인에게 같이 비추시지 아니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 지을 때 믿는 자의 밭에만 비가 오고 해가 나나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온전하라. 가리지 말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온전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스데반의 자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유대인의 자리 가운데 있는가? 지금 스데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앞으로 보겠지만 그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요, 그 죽이려는데 그 마음이 딱딱하니까, 그 마음이 부드럽지 아니하니까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만 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스데반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기경됐으니까 지금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까지 뭐 하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 두 번째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마지막으로 좋은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어떤 밭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땅이 너무 딱딱하니까요.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대형교 10년 넘게 목회하면서 아마 원수 사랑하라 100번은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들은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지키면 되는 거예요. 처음 들으셨나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전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의 밭이 길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면 뭐예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무슨 복을 바라고 무슨 은혜를 바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길거와 같은 상태예요. 수백 편, 수천 편, 심지어 수만 편, 주일뿐만 아니라 또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들어도요, 많이 들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뇌와 합하지 않고요, 순종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죽이고요,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통장에 100억쯤 있으십니까?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100억 있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왜요? 안 꺼냈으니까. 통장에 100억, 아니 100조가 있다 할지라도요, 통장에만 있고요, 내가 안 꺼냈으면 내가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번, 100조 번 말씀을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말씀이 길가 봐도 같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목이 너무 고다가지고요, 그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요,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여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돌밭은 어떤 상태예요? 말씀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생활에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시밭길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다 완고한 것이고 목이 걷고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한 밭은 뭐예요?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기경된 밭이잖아요. 저는 농사를 잘 짓지, 농사 줘본 적이 없지만 봄 되면 땅을 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거기에 씨앗이 뿌리는 거죠. 땅을 갈지도 않고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밭이 부드러워져야지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때 우리의 마음에 귀의 할례가 또 마음의 할례가 있어 마음의 밭이 우리가 갈려지고 그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요. 우리의 교만한 목이 꺾이고요.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에게 축복 빌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목사가 축복을 빌어준다고 해가지고 축복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이 들어갑니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목회자가 축복을 해도요, 그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죠. 복을 빌어줄 필요가 없는 것은요, 복은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 무슨 결과요? 내가 거룩하고 선한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요, 거룩한 삶도 살아가지 않는데 아무리 복을 세게 빌어줘도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을 빌어주지 않아도요,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헌신하지 말라고 또 열심을 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헌신과 열심을 내되 그 헌신과 열심의 원인이 순종이어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알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헌신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모이게 힘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거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요, 순종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순종이 있는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열심이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러면은요, 그런 성도의 삶에 목회자인 제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야. 제가 매일 기도해도요. 우리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목사님 맨날 기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어렵죠? 목사님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기도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 나 목사님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이 관건인 거죠. 그것을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어 진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향해 모든 성도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우리의 귀를 열고요, 우리의 마음을 받들어가서 우리의 고든목을 우리가 꺾고요, 겸손하고 온유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함께 찬양합니다.